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심야기도회 주제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의 내용은 에스라서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5장까지 말씀으로 상고를 하는데, 오늘은 그 첫날로 이제 1장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전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번 말씀이 회복인가 하면, 에스라서에서는 유다 나라가 워낙 하나님 앞에 악이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의 나라가 최초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쫄딱 망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언약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전성기를 이뤘는데, 그 다음부터 나라가 꼬꾸라지더니 두 쪽이 나더니 끝내 북이스라엘이 망하더니 이제는 남유다까지 망했는데, 그곳에 가장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완벽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 건 멸망을 시킨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잠깐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레미야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이들이 지금 망하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성경은 이 7자가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7에다가 충만수 열을 곱하면 70이 되잖아요. 완전해져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가 완전해지느냐? 그들이 쌓였던 죄가 하나님이 크게 지적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겼느냐, 이 배반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말씀, 율법을 버리고 왜 죄를 범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릴 때,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내버릴 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제일 가슴 아파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0년 동안 변한 게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들이 로마 시대에 서기 70년에 다시 한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1800년 이상 그들이 고국을 못 찾고 다른 나라에서 빌붙어서 1800년 이상을 살았어도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건 자기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말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신비해요.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이사야 4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내가 회복을 시키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건 예레미야에게 한 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내다보고 유다가 그렇게 악하더니 그렇게 망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이사야 시대 때 알려주시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나중에 책을 열심히 연구하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회복될 걸 알고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사실의 말씀으로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때로는 두려워서 말씀 이게 더 많이 파고 들어가서 과연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더라도 내가 변해서 진리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첫째, 1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야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에 70년 동안 꼼짝도 안 하시던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를 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한 사람만 감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주권자예요, 고레스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파사의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원년이라는 것은 그가 통치하는 첫 해라는 뜻인데,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 나라와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도 많이 알려졌는데 메데라는 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래 설명하면 이 주제에서 벗어나서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좀 잠깐 알아야 돼요. 이 메데 나라가 바벨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 느부갓네살 왕과 이 메데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인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도와줘야지. 사돈 나라의 사돈 왕이 미쳐가지고 실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메데 왕이 그가 미친 7년 동안을 통치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는 또 어떤 관계냐? 사실 메데와 바사는 민족은 같아요. 지금의 이란족이에요. 그런데 메데가 훨씬 큰 나라고 바사는 조그마한 소국이에요, 소국. 그래서 메데의 한 부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두 나라가 또 같은 민족이면서 두 나라로 갈라져 있느냐? 그 당시에 이 메데의 왕이 자기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에요. 이 딸이 처녀 때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소변을 봤는데 아시아 땅 전체를 다 소변으로 덮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메대왕의 딸이. 그래서 해몽을 들어보니까 장차 그가 낳을 아들이 이 아시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아니 내 딸의 아들, 내 손자가, 외손자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러면 내 왕위가 뭐가 될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있으면 안 되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시집을 어디로 보내요? 조그마한 파사 나라의 왕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크면 안 되니까. 근데 시집 가더니 임신해가지고 친정에 왔는데 또 꿈 꿨어요. 이 딸의 몸에서 포도나무가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온 아시아에 다 퍼져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에 꿈을 알고 있던 이 메대 왕이 안 되겠다. 얘를 붙들어뒀다가 아기를 낳거든 이 아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낳는데 신하에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하가 죽이질 않고 목동한테 이 애를 죽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목동의 자식도 마치 그때 해산한 거예요. 근데 해산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기로 삼고 이 애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죽은 아들 보고하고 살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냥 이 메대 왕이 외손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세계사에 나오는 역사라고요. 근데 성경에 바로 그가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 여왕의 남편. 그러니까 에스더의 외손주가 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하도 왕가는 씨가 뭐 왕후들이 한둘이 아니라 꼭 에스더의 친외손녀라고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에스더의 외손자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왜냐? 바로 이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책은 정반대로 모든 각국의 족속들은 자기들 자치로 살고 자기들 문화대로 살고 자기들 신앙대로 살아라. 이게 주관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면서 성전 짓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 섭리가 계셔서 그런 유대인의 피를 가진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발견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추정만 하고 마른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의 피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명목상 외손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상 제일 위대한 왕, 최초로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냐? 이 고레스예요. 이 일반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래. 키루스 대왕이 그때까지의 세계 제왕 중에 최고의 제왕이에요. 알렉산더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키루스예요. 세계사를 읽어보세요. 그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사상이 성령으로 인하여 퍼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선민의 나라가 회복돼 버리고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베드로가 캐리그마를 다 완벽하게 깨닫고 증거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영적 성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성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어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요. 여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령 받은 고레스가 한마디 명령을 내렸더니 여기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유다 나라잖아요. 이 두 지파의 족장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로 임해요? 지도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에서 고국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들은 누구겠어요? 나머지 백성들이지 누구야?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지도자들이 다 올라가니까, 다 순종하니까,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다 먼저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니까 그 다음 백성들도 야, 우리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을 먼저 회복하자. 모두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뭐를 지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 영적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자도 평신도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고 다 올라가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다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여기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자, 지금까지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만 가지고 안 됐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여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네. 그 당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지만 하나님을 그 당시에 모실 때에는 영으로 모시질 않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냥 맨입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은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그 밖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형편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이 금으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은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최상의 상품들로 다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의 최선의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걸 돈의 가치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이 다 쏟아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번에는 한 거예요. 뭐라고?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하면서 그걸 전부 꺼냈는데 그릇이 다 모으니까 5,400개라 그랬어요. 5,400개. 그 5,400개는 예전에 성전에 있던 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회파하면서 좋은 금, 은, 동 모든 좋은 거는 다 뺏어간 거예요. 자기들 신의 성전에다가 뒀던 거를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하고 나니까 그것도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탐내지 않았다. 왜? 하나님 성전을 지라고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의 것이라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다르잖아요. 이처럼 고레스가 성령을 받은 대로 물질에 아까움이 없이 그대로 성전을 회복하도록 돌려줬다는 거.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만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맨입으로 지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정성을 기울여 헌신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영과 물질을 너무 구별하는데 영적인 삶이 곧 물질이 그대로 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 따로 물질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야 되고 성령의 뜻에 우리의 몸도 따라가는 거고 우리의 삶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신 것이죠.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셔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어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고 또 순종이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한 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